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깨우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온 세상으로 명하십시오. 기장 땅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한민국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지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리딩 지저스 3권 3가 시편 두 번째 말씀으로 시편 57편 말씀으로 일상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에는 특별히 탄식시가 많은데 그 중에 믹담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60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이 이 믹담시라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57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믹담시라는 것이 벽에 새긴 시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56편에서 60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에 남겼던 시들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기둥에 새겨서 남긴 시라는 의미인데요.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고달팠을까요? 그의 마음이 조였을까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시를 남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권에 많은 이 탄식시, 자신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거는 읽다 보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구별되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부분들을 또 삼자적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편이죠. 시편 57편은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아채고는 사해 근처 엔게디 굴까지 쫓아오던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서 용변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를 다 보고 떠나게 되죠.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 이 엔게디 광야는 좀 계곡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근 거리로는 가깝지만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도망자로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중에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에서도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루를 끝내고 사울이 사라지고 또 다른 굴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 다윗은 그의 일행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숨막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지내다 보면 다윗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숨막히는 상황, 또 때로는 목을 조여오는 그런 각자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인식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조차도 그런 다윗을 인정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을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느끼는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자신을 물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이죠.
사울 일행이 조여 올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로 사자의 이빨과 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다윗의 상황을 또 말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셀라, 잠시 멈춤, 가네낙단의 음악 연주 혹은 합창단원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셀라라는 부분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면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기 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로 위협받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것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의 시작과 끝으로서 오늘 시편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시작으로서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 유대인들의 인식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서 우리에게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기도로 마무리하라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지점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나님께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2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이후에 셀라, 잠시 멈춰서 같이 합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하루를 감사하고 새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삶의 절박함과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잠이 드는 이 시간, 무의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의식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움의 요청입니다. 내 마음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끝으로서 찬양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풀이하자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라입니다. 다윗은 저녁에 잠이 들고 새벽에 깼습니다. 강야에서 맞이하는 하루, 동굴로 비껴드는 햇살 가운데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긴장하고 지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가 먼저 일어나서 해를 깨우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너 장꾸러기 태양아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타야 피아노야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물아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9절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깨우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온 세상으로 명하십시오. 기장 땅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한민국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지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5절과 11절 후렴이 반복됩니다. 5절과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꾸러기 태양아 일어나라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다윗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또한 새 하루를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일상의 시작과 끝을 찬양과 기도로 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